네, 한국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야 하는데. 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로는 집사님, 기도할게요. 네, 고급 응용편으로는 네,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원래는 참 좋은 의미의 말이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네, 시간을 내고 정을 나누는 것이죠. 하물며 기도한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들에게 이 말은 전형적인 빈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쉽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누군가 진심으로 얘기를 해도 빈말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뿐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빈말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빈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게 되셨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시켰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북부의 큰 도시였습니다. 헤롯 빌립 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 지은 계획 도시였죠. 천혜의 자연경관과 돈과 권력이 집중된 도시, 당시 첨단을 걷는 세속의 도시였고 로마의 도시답게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런데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멋진 말을 하는, 그래서 수제자인가 봅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소위 홈런을 날립니다.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마가복음보단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더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답변을 듣고는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신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확장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반 아래 교황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네,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다. 네, 베드로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엔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와우! 방금 전까지 멋진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 취급을 받습니다. 네, 아마도 충격에 빠져서 너덜너덜해졌을 베드로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넌 나를 믿니? 나를 정말 너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로 인정하니? 그렇다면 네 생각을 버려. 그리고 네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넌 해야 한단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속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역시 매주 엄청 센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에 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매주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네, 주 위에 살리라.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말짱황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면 말짱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상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요? 네, 정광훈 목사를 위시한 대면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목사님들과 교회들, 네, 예배하는 것은 목숨과도 못 바꾼다고 하시면서 2차, 3차 대유행에 톡톡히 한몫을 하셨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깡그리 무시하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네, 그리고 백투 더 예루살렘, 열방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인터콥, 대체 열방은 이슬람 지역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방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슬람 지역으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의 이웃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최근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되는 IM 선교의 영상을 보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영혼을 살리고 사랑해야 할 단체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은 깡그리 무시한 채 대체 누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자료지만 코로나19 이후 종교인식 조사 설문 결과입니다. 네, 불교와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도 설문조사라 많이 완화된 표현이고요. 네,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혹독한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거룩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목소리 높여서 주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가요? 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으로 흘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명과 그리고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제약받는 건 너무나 싫고 내가 드리던 방식대로 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피해받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대체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도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신앙심도 깊었으면 좋겠어서 정체도 확인되지 않은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거창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라도 좀 덜 했을 텐데 말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제가 양육하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설거지를 참 싫어하는 아이인데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군요. 최근 이웃사랑에 대한 나눔을 많이 하면서 그 아이에게 닿은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아이는 실천한 거죠. 그 아이는 작지만 자기 생각을 접고 작은 십자가를 먼저 진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지만 백화점 주차원들이 영하 10몇 도의 날씨에 코트만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백화점에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영하의 날씨에선 패딩을 입어도 춥습니다. 네, 2시간만 지나면 이빨이 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모지 코트를 입고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주차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직원들이 패딩을 입고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당 백화점 주차원 전원에게 패딩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또 모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코로나 초기 대면 예배를 고수하며 당국과 마찰을 꾀일으키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가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한 구청에 코로나 대응 인력이 100여 명밖에 없는 것을 파악하곤 교회 측에서는 1,500여 명의 코로나 방역 인력을 갖추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방역 작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고백이죠. 네, 우리의 고백에 합당한 행동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 소재도 사건의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결국 단원고 유가족들은 얼마 전 다시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그 일들의 피해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피해를 당해서 누군가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면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우리가 같이 울어주는 것이 정치적인 일입니까? 심지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회주의자, 빨갱이다라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성경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빨갱이라면 전 차라리 빨갱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빈말 좀 그만합시다. 종교적인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그러나 내 욕망이랑은 정반대되는 그 행동을 우리 실천하시죠. 나에게만 관심을 두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집시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울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백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